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뜻밖에도 하나님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졌을 때 굉장한 사람들을 데리고 시작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범한 일을 이루신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면서 동시에 마가복음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1년 넘게 우리가 마가복음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마지막 장은 저와 여러분 같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의 새로운 무대가 열리는 그런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으로 마가복음이 끝이 나기는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복음으로 열리는 새로운 시대의 선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11월 27일 날 마가복음을 첫 강해를 했어요. 하도 오래되어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분의 삶 자체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되어진 복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복음이 끝이 난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들이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아주 급속도로 전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여인들. 그 여인들이 부활 소식을 증거하는 증인의 첫 사람들로 선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자,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면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주일이에요.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자, 여하튼 이날 몇 명의 여인들이 미리 구입해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자, 여기 그날 첫 번째 증인이 되어지는 여인들의 이름을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2명의 마리아와 1명의 살로메가 바로 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3명의 여인이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자,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먼저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신 자신을 누구에게 먼저 보이셨느냐? 3명의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명의 여인들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여인들,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보이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다고 한다면요, 틀림없이 누구에게 먼저 보였을까요? 베드로에게 먼저 보였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계 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찬물도 유아의 순서가 있죠. 자, 만약에 베드로가 한국 사람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따지면서 들었을 거예요. 주님, 선생님, 제가 너무 섭섭합니다. 그래도 제가 수제자이고 제가 선생님을 모신 시간이 얼마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들어야 됩니까? 저 너무 섭섭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여인들에게 먼저 전했을까요? 서양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여자들이 소문을 잘 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얼마나 입이 무거운데요. 그죠? 저는 이 말에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서양 농담에 그런 말이 있대요. 서양 농담에. 자, 예수님은 이 평범한 여인들을 통해서 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이 여인들을 선택을 하셨을까? 이 여인들은 부활의 사건,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그 사건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자, 첫째, 그들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절대 증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하는 사람이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보고 듣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증인이죠. 자, 그런데 내가 본 것이 없고 내가 체험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은혜를 체험해야 예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8장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뛰어든 그 동기를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12제자만 쓰신 것이 아니에요. 12제자는 대표적인 제자들의 명단이었고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리마대 요셉도 그 수많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뛰어든 그 배경을 이렇게 소개해 놓고 있어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 여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뛰어든 동기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떤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에서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어떤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녀들은 각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나오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즉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을 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이때만 섬겼던 게 아니에요. 그냥 한때 반짝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일회성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갑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합니다.
제자들마저 살 길을 찾아서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 십자가의 현장까지 이 여인들이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16장인데 바로 앞에 있는 15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던 그 시간, 그 자리에 여인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멀리서 바라보는 여인들이 있었다. 에이, 목사님, 바로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멀리서 있었네요. 여러분, 그렇게 뒤집잡지 마십시오. 그 시간 남자들은 이미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여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끝까지 그 십자가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끝까지 십자가 현장에 남아 있었을까요? 자, 15장 마지막 절에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15장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이 여인들이 끝까지 남아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무덤에 들어가는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그녀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습니다. 하지만 사형수의 시신에 접근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칫하면 그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자기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들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보좌했던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대언자가 될 것인가,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 뭐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져 있기는 한데 뭐 지금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 절판이 돼가지고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인디아나주 출신의 대법관 중에 윌리엄 본 트레이저라고 하는 그런 대법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꽤 늦은 나이에, 중년이 훌쩍 넘어간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속에서 이 사람이 살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상시에 여느 때처럼 재판을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제 그날 마지막 재판을 남겨두고 있었어요. 마지막 재판. 그런데 그 마지막 재판의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상습적으로 강도질을 하던 매우 재질이 나쁜 해리 팔머라고 하는 한 청년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구치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기가 강도짓을 하다가 잡혔는데 구치소에 들어가잖아요.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가기 전에 구치소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치소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자, 이 트레이저, 재판관 트레이저가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상당히 진지해요. 진지해요. 아주 신앙에 대한 진지한 어떤 회심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돕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리자면 한 10년형을 내려야 돼요. 10년은 너무 길다. 야, 이 사람이 10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 제대로 된 사람도 악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막 회심한 사람에게 10년이라는 시간은 이 사람에게 오히려 독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리고 고심 끝에 어떤 판결을 내렸냐면 징역 1년에 사회봉사 명령 몇 년, 이렇게 내렸습니다. 매우 파격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언론은 이것은 부당한 판결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그는 사표를 내었고 대법관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자기가 판결을 내린 해리 팔머가 1년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는 날이 되어졌습니다. 이 트레이저가 그 출소하는 날 그 교도소 앞을 찾아가요. 교도소 앞을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문이 열리더니 거기서 해리 팔머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 해리 팔머를 끌어안습니다. 그러자 팔머가 굵은 눈방울을 흘리면서 이 트레이저 판사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는데요. 그러자 트레이저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라니요. 주님은 저와 형제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요. 그러자 이 팔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들은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첫 번째 증인으로 선택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그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쓰임받았던 이유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그들은 부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수가 없죠. 부활을 믿어야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여인들이 처음부터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해서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 아니었어요.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 사람이 죽으면 시체에서 나는 그 악취를 조금이라도 감추기 위해서 몸에다가 향유를 바릅니다. 향유를 발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는 워낙 급하게 처리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지 못한 채 그렇게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의 무덤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땅을 파고 관을 묻고 흙을 덮는 그런 무덤이지만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을 파고 세마포에다가 시신을 싼 다음에 그 다음에 무덤 속에다가 집어넣고 굴 속에다 집어넣고 그 입구를 큰 돌로 막는 그런 무덤의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증거가 있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그 여인들이 보여준 반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이 보여준 반응, 자, 어떤 반응입니까?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자,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도망갔다. 여러분, 이건 부활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죠. 부활을 기대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진짜요? 우리 주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활을 기대한 사람의 반응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몹시 놀라 두려워하며 도망갔다.
이것은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 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이 여인들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제자들도 전혀 없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다니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못 믿는다. 여러분,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반응이에요. 자, 14절 이후를 보면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없고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이 왜 믿음이 없고 그들의 마음이 왜 완악했을까요? 자, 그들이 믿음이 없고 완악한 이유, 예수님이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6장 전체를 보면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믿지 않았어요. 여인들도 믿지 않았고 제자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매우 당연하고 매우 상식적인 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믿지 않던 그들이 믿게 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 아닙니까? 믿지 않았어요. 부활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믿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게 가능했을까? 저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가운데 칼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 유명한 사람입니다. 본래 그는 20대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신학을 공부하면서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있었어요. 불신이 있었어요. 그런 의심과 불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뛰쳐나갑니다. 나중에 그가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쭉 소개한 전기문을 하나 내는데, 그 전기문에 보면 옛날 신학교 다녔던 시절에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게 밀려오는 의심과 불신을 넘어설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신학교를 떠났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심리학계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세계적인 학자이지만, 그리고 학문적인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이지만 신앙적으로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해요. 내가 그때 좀 더 구했다면, 내가 그때 좀 더 사모했다면 나는 어쩌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의 외침처럼 그가
좀 더 사모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의 자리에, 여전히 의심의 자리에 그렇게 서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불신은 있을 수 있어요. 의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불신이 있을 수 있고 의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심을 넘어서, 그 불신을 넘어서 마침내 믿음의 자리에 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주님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찾는 자가 찾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말이 그냥 한 번 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는 것, 구할 때까지 구하는 것, 찾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찾을 때까지도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조금 기도해보고 에이, 믿음이 안 생기네, 하나님이 안 계시나 봐, 에이, 하나님이 나는 포기하셨나 보지.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계속 구하는 것입니다. 계속 구하는 것. 여러분,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았습니다. 끝까지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구하는 자가 구했습니다. 찾는 자가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은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 그들은 순종했어요. 무엇에 순종했느냐? 부활 사건을 전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부활 소식을 전하는 일에 순종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 앞에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진짜 청년이 아니고 천사죠. 천사. 자, 이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자, 여기 중요한 동사 두 개가 등장해요. 하나는 가서라고 하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이르기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서 이르기를, 다른 말로 하면 가서 전하라, 그 이야기죠. 가서 전하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가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이 여인들은 결단하고 순종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리아가 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가서. 자, 가서 그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자, 그리고 아직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울며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했습니다. 전했어요. 가서 전하라, 이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죠. 이게 순종이에요. 믿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여러분, 믿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믿었다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것이 마리아에게만 주신 명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명령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주시는 명령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전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의 지상 대명령,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의 지상 대명령. 자, 마가복음에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을 어떻게 표현을 해놓고 있느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말하면 온 천하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전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명령임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순종해야죠. 가야죠. 가서 전해야죠. 가서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제자는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가서 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입니까?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해외 토픽을 봤는데요, 이 말씀을 시험해 보다가 돌아가신 분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분이 진짜 독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신문에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 다 알려졌습니다. 저도 알고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베푸실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현장이 어디일까요?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여러분,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은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2주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2주 동안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2주 후에 돌아왔는데 이 청년들이 뒤집어져 있어요. 막 다 난리가 났습니다. 막 뒤집어졌어요. 갈 때는 멀쩡했는데 오니까 애들이 완전히 이상해졌더라고요. 도대체 하도 궁금해가지고, 야, 도대체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선교지에서 이렇게 같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를 만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대요.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가운데 놓고 이 청년들이 핑 불러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온전해졌대요. 정신이 온전해졌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지 아주 오랜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제정신이 돌아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정신이 멀쩡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실제로 경험을 하니까 애들이 흥분이 된 거예요. 그 기억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선교지에서는 지금도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개입을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으시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세네갈로 가시면 됩니다. 세네갈로 가시고, 이집트로 가시고, 몽골로 가시고, 라오스로 가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뭐 길게 가시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한 2주만이라도 단기 선교 여행을 갔다 와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걸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저는 얼마든지 이런 기적이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 전도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저는 이런 기적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어느 세미나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독일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세요. 독일에서 사는 곳은 독일인데 사역지는 어디냐면 헝가리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성경을 가져다가 헝가리에 가가지고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세요. 뭐 당시에는 헝가리가 그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제가 무슨 스파이도 아니고 이렇게 매일 숨어서 몰래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성경책을 나눠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저도 좀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대요. 담대함이.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가방에다가 성경책을 잔뜩 집어넣고 이제 헝가리에 딱 도착을 했습니다. 세관을 통과합니다. 세관을 통과하는데 세관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 신고할 물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 있게 예,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관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겠죠. 이분이 가방을 딱 열어주더니 이겁니다 하고 보여주더래요. 성경책을. 이겁니다. 그랬더니 세관 직원이 보더니 이게 왜 신고할 물품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아니, 성경책 반입이 금지된 나라에서 성경책을 보여줬는데 지금 아무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때 이분이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관에게. 이게요, 너무 비싸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무 비싼 책이거든요. 그러자 세관이 묻더랍니다. 아니,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이분이 대답하기를 이건 너무너무 비싸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은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불안한 사람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위로를 가져다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세관 직원이 그러면 그 책 나도 한 권 받을 수 있겠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한 권을 드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세관이 그냥 가지고 가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세미나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기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막 흥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시대에도 기적은 가능합니다. 기적은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언제 표적이 나타났다고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단순히 믿음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복음을 두루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그 메시지가 참이고 진실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과 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나가서 전하지도 않고 그냥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시험하기 위해서 독을 마시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내일 아침에 뉴스에 나옵니다. 내일 아침 뉴스에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 지금도 그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적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의 표적과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